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교육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걱정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치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풀옵션 집도 마련해주고 사업체도 준비해줌으로써 살 길을 다 마련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려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이들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서 다시 말씀에 기록된 재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시며,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10절에서 15절까지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개념부터 말씀하시는데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내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10절에서 나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에서도 집과 우물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것도 이들이 심지 아니한 나무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1절 하반절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그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은혜의 복들의 목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노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살 길을 다 마련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구원의 혜택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서 모면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기 싫은 게 아니고 이게 축복을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니까 너무나도 갈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잊지 말라, 경외하라, 섬기라, 맹세하라 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의미고, 이것은 14절에서 경고하듯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이 모든 혜택을 준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며 질투하시며 반드시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십니다. 마치 자신의 아내와 남편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여 불륜 관계에 빠졌을 때 엄청난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또한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원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듦만 허락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혹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마사와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올 텐데, 물이 없고 농사에 어려움이 생길 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거나 불경건한 말을 내뱉지 말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이 모든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교육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될 때 하나님은 24절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21절에 여호와의 권능의 손과, 22절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 23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또 타락하죠. 신명기가 지나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만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선과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주면 잊어버리고 축복을 주면 또 주님을 떠나가고 기도응답을 주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을 주면 또 바른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절대로 너희의 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도 또한 우상 숭배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떠난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만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운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든 아니면 저에게 고난을 주시든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여호와의 권능의 손, 기적의 역사, 네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일으켜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